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지난해 최고의 화제작이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더 화제이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제가 어떻게 봤냐면 컴퓨터로 봤습니다. 혼자 보면서 총 3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눈물을 약간 흘렸고 두 번은 거의 오열했습니다.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막 휴지로 눈물 닦으면서 이런 영화가 있다니 하면서 영화관에서 볼 걸, 하지만 컴퓨터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영화관 가서 보신 게 이제 1,600만을 넘었던 왕가 사는 남자로 치면 아마 영화관의 경험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아이랑 같이 영화관 갔던 거 생각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영화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편한 공간에서 원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장르의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들을 즐기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화 산업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외국 감독 이름 스티븐 스필버그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스티븐 스필버그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E.T.를 만들었고요. 조스, 인디아나 존스, 백투더 퓨처 이런 거 만든 감독입니다. 제가 최근 거 갖고 오려다가 최근 거 이야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진짜 옛날 거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영화계에서는 최고로 일컬어지는 그 감독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핸드폰이나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영화적 경험도 훌륭한데, 그는 말하기를 진정한 영화적 경험은 어두운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감정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영화적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영화 감독으로 시작해서 그 영화관에 가득 찬 그 느낌들,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월드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월드컵은 2002년이었죠. 그 광장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남의 차 올라가서 뛰고 하는 어떤 그 폭동 직전의 단계의 흥분도를 보여주었던, 그때는 수요 예배 때 교회에서 이렇게 축구를 보여주고 저만 저는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너무 광란의 어떤 뜨거웠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지금 코올리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뜨거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혼자 봤다면 그냥 우와 신나고 말 것을 같이 모여서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 되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와도 같이 연결되어지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가 확산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기독교 컨텐츠, 즉 설교와 찬양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는 게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을 귀로 듣는 행위로서 멈추게 되는 경향들이 보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듯이 핸드폰으로 좋은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하면서 신앙이 개인화되는 경향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좋은 설교를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어떤 생명력 있는 몸의 행위가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따로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아주 정돈된 깨끗하게 입은 옷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 축일 수 있겠지만, 예배라는 어떤 종합의 큰 틀 안에서는 이곳에서 함께 한 몸 된 서로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 오는 수요일 날 이 궂은 날씨에 굳은 날씨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엮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세상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본적인 결함을 안게 되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하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그 타락한 우리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이 선하신 세상도 하나님께서 처음 바라셨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절망적인 상황의 유일한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구약 성경이라는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신약 성경이라는 긴 이야기를 허락해 주셨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긴 역사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향하여서 지금 당장 곧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 긴 역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지만 그 답까지 나아가는 과정,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또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인된 인간과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잘 모르는 말씀인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혹시 화면에 있네요. 좀 작나요 혹시? 네, 안 작다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좀 풀어진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민족, 땅,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했다가 하란에서 잠시 멈춰있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이루시죠. 먼저 민족은 이삭으로부터 12지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 심부름을 하고 오면 이렇게 사탕을 받는 이야기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떤 하나님의 큰 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민족과 복과 땅을 허락하심으로써 진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18장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줄 건데 조금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옳고 바른 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순서는 사실상 앞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옳고 바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의와 공도로 번역된 표현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정의와 공의 또는 의와 공도라는 표현으로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그래서 민족과 땅과 복을 누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즉 정의와 공의를, 의와 공도를, 옳고 바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의와 공도라는 것, 옳고 바른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는 히브리어로 째다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적 올바름을 나타내고 어떤 관계의 올바름이냐? 이웃과의 관계의 올바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으로서 지칭하셨던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즉 그들을 도우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라 함은 안정과 안정이 만나서 서로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안정과 불안정이 만나는 겁니다. 강함과 약함이 만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보자면 부와 가난이 만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고요. 자유인과 종이 만나는 것입니다. 즉 비대칭적인 관계가 만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피 흘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이웃으로 규정되고 그를 돕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적 올바름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 이웃은 우리가 선함을 투자함으로써 무언가를 수확하는 대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름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이웃과의 관계의 올바름은 비대칭적인 관계, 우리가 자비와 사랑과 선함과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야 할 이들에게 조건 없이 넓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의와 공도에서 아브라함 너는 의로워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의로움이 바로 이 이웃과의 관계적 올바름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도입니다. 이것은 미슈파트인데요, 사법적인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속담처럼 저에게 들려왔던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말이
알려지게 된 결정적 사건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이 언제 어떻게 알려졌는지 아실 것 같은데 1998년에 지강원이라는 탈주범이 이 말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돈과 권력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지고 법이 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분노하면서 탈옥하였고요. 인질범을 이렇게 잡고 이 말을 외쳤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저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가서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전과 구범이었다고 합니다. 그 5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범죄로 이렇게 얻게 되면서 이 사람이 형량이 얼마를 받았냐면 7년을 받고요. 그리고 보호감호소 그 당시에 있었던 제도로 10년을 더 받습니다. 17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과 구범에 누적된 범죄니까 제가 보기에는 벌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화가 났냐, 왜 억울했냐 하면 당시에 전두환의 동생이었던 전경환 씨가 70억을 횡령합니다. 그런데 몇 년 받냐? 7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3년 복역하고 사면 복권됩니다. 사면 복권되는 건 이 사람이 못 보는데, 자 보세요. 이 TV로 봤더니 자기는 자기가 나쁜 놈인 거 알아요. 그런데 500만 원은 조금 넘는 전과 구범 500만 원에 7년에 10년 더해서 17년이에요. 그런데 TV에서 누가 봐도 자기보다 나쁜 짓을 한 저 사람이 전두환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전두환의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70억을 횡령했는데 자기보다 형량이 낮아요. 이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벌이면서 이렇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법적으로 올바른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지금 만약에 제가 500만 원을 훔치고 또 혹시나 지금 이제 전두환 씨의 뭐 손자가 있어서 지금은 뭐 이제 힘이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권력의 비대칭 속에서 같은 돈을 훔쳐서 감옥에 갔을 때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어떤 권력자이든 그 사람 500과 내 500 훔친 게 같은 형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뭐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이 사법적 올바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법이 정말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 강한 자의 돈과 권력 앞에서 법이 휘어지지 않고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법이 그렇게 가혹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 그 상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사람으로부터 계속 시작될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자 그리고 보고 싶으셨던 것은 이웃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법이라는 것이 생기고 집행되어질 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또는 어떠한 가치와 기준으로도 이 법이 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너를 통해 내가 이루어 나갈 그 민족들 가운데 이 의와 공도가, 옳고 바름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나에게 순종하고 이 순종의 길을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인 다른 이야기와 대비됩니다. 바로 창세기 19장인데요. 하나님께서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9장 말씀에서는 의와 공도가 무너진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잘 봐. 아브라함, 너 의와 공도를 지켜서 복을 받을래? 아니면 의와 공도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래? 라는 맥락으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느냐라고 말한다고 하면 18장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와 공도가 없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이 없었고요. 사법적 정의에서 올바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이 없었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온 천사, 나그네로 위장한 천사를 강간하고 성폭행하려고, 동성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들, 그것 자체가 약자를 향하여서 자기 욕망을 거침없이 투사하는 폭력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 안에서 단순히 동성애라는 한 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웃을 대하고 있는 폭력적 상황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이 그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처음이 아니었겠죠. 반복해서 나그네들 또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약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가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 폭력 행위에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때다 싶어서 롯에게 찾아온 그 나그네를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던 것이죠. 즉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한 죄가 아니다, 옳다 그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죄, 의와 공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18장과 19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언제 임하는 것인가? 의와 공도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의와 공도를 전혀 자신 안에서 지키고자 하지 않는 내 인생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스스로 이 의와 공도를 옳고 바름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기까지, 천국 문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긴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스파트와 째다크, 의와 공도, 옳고 바름, 이웃과의 관계적 올바름과 사법적인 올바름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힘을 보태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왠지 마지막에 우리 저 제주도 1호 광장에 나가가지고 무언가 깃발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 나의 이야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 개인에게 임할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의와 공도, 올바름, 이것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매주 같은 기도를, 비슷한 제목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